성구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큰 것의 원칙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니까 큰 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안다고 하는 것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부터 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가 전체 1장부터 48장입니다. 이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멸망,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이제 남유다가 무너질 찰나에 있는 것, 그것이 3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은 다시 싸매십니다. 무너뜨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위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에 무너진 겁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붙잡혀간 때입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기원전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는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간 때입니다. 기원전 597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아직 3차 포로가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위태로운 때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생존을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애굽을 부여잡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겠다고 중국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위기냐? 미국을 방문한 후에 한국에 와서 이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중공기를 찍거나 중공기를 불태우는 것은 가차없이 법적으로 처벌하시오. 그러면 성조기를 태우고 찍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형을 만들고 화형하는 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건 표현의 자유요.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친중 정부로 발돋움을 했던 네팔이 드디어 청년들의 봉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잘못된 예산 편성, 더 이상 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내용 때문에 휴일을 이틀이나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에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또 다음 주 암송할 성구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며 새 영과 새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존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천사, 사탄,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물론 거룩의 영입니다. 천사는 뭡니까? 도움의 영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천사는 우리를 돕질 않습니다. 끼리끼리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거룩의 영으로 다가갈 때 천사가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파멸의 영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이긴 한데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것을 사람은 중간적 존재다.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형태.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질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고자 할 때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퇴양난에 지금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에스겔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아직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까닭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뭐 금식했고 내가 철야했고 내가 말씀을 암송했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야만 하기 까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23절 보셔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힌 겁니다.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호세아 선지가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에스겔 36장 3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주를 믿노라고 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까닭에 이제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결단하게 되면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평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친중 친북의 사상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혀졌지만은 그래도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 까닭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정결케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되고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이 심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PC라고 하는 이게 특수목적 법인을 말합니다. 그 SPC 그 안에 3,500억 달러를 현찰로 입금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동맹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선지자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간구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무장하는 은혜에 함께 진력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